상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2목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역에 또다시 노숙자가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재영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신고를 하고, 그래서 또 이번에 또 경찰차, 이렇게 앰뷸런스 이런 차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그냥 다 그 뒤를 일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구재영 목사님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건물에 그 1층에 이렇게 도시락을 드리려고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근데 두들겼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아저씨가 계셔야 되는데 두들기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여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한 느낌에 구재영 목사님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 골목에서 이 창문이 요만하니까 점프를 뛰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뛰어서 보니까 거기 아저씨가 엎드려 있더래요. 근데 미동을 하지 않더래요. 깜짝 놀라서 그 문을 강제로 열고 가보니까 엎드려진 채로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소천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결국 이제 알아보니까 그 전날 다른 분이 소천하셨을 적에 그 뒷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에 엎드려서 소천하셨던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 가졌더라면.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이 있는 그 쪽방촌이거든요. 그냥 교회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 꼭대기에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그 건물들은요, 저도 매주 갈 때마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다 해드려요. 그럼 그 건물은 정말 다 준비가 됐어요. 다 성도들이고요.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기도하면 딱 무릎 꿇고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를 가면 여기는 정말 복받은 건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분은 소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건물에 들어오신 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물론 복음 전했죠. 도시락 전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그 정도의 시간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기 계신 2층에 계신 분, 저 3층에 계신 분들, 저분들처럼 천국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이런 우리가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서게 될 적에 한 영혼에 대한 그 아픔,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나는 과연 심판대 앞에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바쁘게 살면서 이 심판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될까? 그 준비하지 못하고 나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게 될까요? 주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달란트 비유죠. 믿음대로 충성되게 살았는지 아니면 믿음 없이 게으르게 살았는지.
이미 주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가름하실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스럽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르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어떠실까요? 나는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난 좀 게으른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그죠? 저요, 충성스러워요 하는데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러면 왜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게으른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게으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집회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간 그 사람들의 간증들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다가 그리고 또 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빈번하게 지고,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적당하게 이게 걸친 것 같은 그런 느낌, 찝찝한 그 상태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근데 뭐 그동안에 또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시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압박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시간이 흐르고 보면 또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떨 때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게으름에 이 문제에 부딪히느냐 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헌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어떤 앞에,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 보려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련 앞에 이렇게 내가 딱 서게 되었을 적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 딱 섰을 적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싸워서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가 약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숨어버리면 한 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비슷한 문제 앞에 섰을 적에 그걸 대면하지 않고 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만 하나의 습관이, 영적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하나의 영적 게으름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게으른 상태에서 굳어져 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시간은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매번 그 쪽방쪽 문을 열다 보면 요만큼 열어요. 그분들은 부끄러우니까 요만큼 여는데 보면 딱 앉아있는 자리, 거기만 맨바닥이 보이고요, 방바닥이 보이고, 그 주변에는요 그 건물의 그 이 천장까지 높이의 절반 이상이 쓰레기 더미로 잔뜩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자리만, 앉은 자리만. 저러고 어떻게 누워있지? 어떻게 지내지? 냄새는 얼마나 나고 쓰레기들이 이렇게 더미들이 쌓여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저희가 치워드리겠다 그래요. 근데 그 잠깐 그 앞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게을러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치워드리겠다는데 냄새나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근데 이미 그 상태로 굳어져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상태로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피해 버리고 그 상태로 굳어져서 남들 보기엔 답답한 거예요. 좀 일어나라, 좀 달려가자, 준비하자. 그래도 스스로는 그게 굳어져서 잘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게 바로 영적 게으름의 치명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게으름의 문제는 참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게으름의 끝은 뭐냐면 멸망이에요. 잘 알다시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곧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영적 게으름의 결과의 끝은 뭐냐면 그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지, 게으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핑계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신에게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져야 된다. 부지런해져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꾸 안 되면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진전이 있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다그치는 것,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것으로 잠깐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저는 정말 지지리도 공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그러면 학교 이제 항상 늦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시험 치는 날은 일찍 보내줘요. 시험 공부하라고. 그러면 저는 와 시간이 주어졌어. 그러고 어디로 달려가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락실 가서 정말 죽으라고 게임하고 그러고 저는 놀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7시에 이제 집에서 나서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이제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이렇게 보내다가 밤 9시에 끝나요. 그러면 밤 9시에서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걸어서 독서실까지 또 갑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부지런한 거 아니야? 그러진 않고 그냥 버텼어요. 학교는 다 9시까지 있는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그냥 버티다가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 개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도 마음껏 놀고 싶은데 이 개인 시간이 없고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밤에 몰래요. 다들 가족들 자고 있을 적에 불을 딱 켜고요. TV를 딱 켜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35,000원짜리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TV에다가 딱 연결을 하고 그때부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죽으라고 놀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2시간, 참 대단해. 2시간을 그러고 또 자고 몇 시에? 6시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존재 자체가 게으른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공부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냥 거기다 대고 저희 어머니는 공부해라. 아무리 해도 이게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겠다.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그치고 심지어 정죄하고 왜 난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게으른 건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고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목적과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공부도 그렇죠. 나중에 눈이 뜨이게 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나 왜 안 되지? 자신을 자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동기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적에 이 게으른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누가 말려도 달려가는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 목적과 동기를 우리들은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옛날부터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가기 시작한 그 동기와 목적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생기셨습니까? 말이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저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는 어떤 지점이었나?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귀로 들었던 천국 알아요.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의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은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그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내게 임하게 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누가 하지 말라 해도 순종하고 누가 말려도 내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박 목사님 가까운 분 중에 엄청난 부자였던 분이 계셨어요. 이 명동에서 세금 그 당시 그 옛날이죠. 최고로 많이 내는 분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아들을 위해서 의과대학까지 만들 정도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만들려고 했대요. 그 정도로 부자였대요. 근데 그거 다 가지면 뭐합니까?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꽤 지나서 영안실로 이제 안치를 하려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깨어나셨대요. 당시 이제 박 목사님은 의사셨을 때 그때였는데 그 소식을 이제 들었대요. 그래서 다 소용없다. 왜냐하면 뇌에 산소가 한동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났어도 심장이 뛰더라도 최소
식물인간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버린 거예요. 그대로 깨어나서 자녀들을 다 부르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죽은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심판대 앞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주님 그랬더니 난 널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항상 같아요. 보면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널 모른다. 그랬더니 주님 접니다.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장로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니다. 너는 거부로 살지 않았느냐.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남들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는 내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 말씀 딱 듣는데 나 지옥행이구나. 절망이 되더래요. 근데 나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애걸복걸 그냥 매달렸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한 번 기회 주겠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나누면서 살다가 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포를 했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뭔가 기대하지 마라. 나는 지금부터 전하고 나누면서 살다가 나는 네 인생 준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몸을 추스르고요. 그대로 그냥 길거리로 나가서 계속해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으면 다 나누기 시작을 했대요.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다 해도 너무 많으니까 계속 그렇게 나누며 살았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저희같이,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같이 이 돈의 흐름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흘러와도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 흘러오는 그 지점들을 아니까 그 기회가 이게 자꾸 갈등이 되더래요.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그런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이만큼 들어오면 이거 갖고 또 나가서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켰대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됐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가셨을 적에는 이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본성인 거예요. 왜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이 목적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마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내가 성령 체험을 했어. 그러면 마치 수능 패스한 사람처럼 너 못 만났어? 난 만났어. 너도 만나야 돼. 왜 너 지금까지 못 만나서 난 만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가 20년 전에 주님 만났고 10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흐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적색 신호라는 것이죠. 과거의 그 체험이 지금의 나를 대변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간사들 설교 훈련을 이제 시키는데 이제 매주 이제 설교를 한 편씩 제 카톡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쭉 이제 보고 그리고 우리 간사들을 만나갖고 피드백을 이제 해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간사 하나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풀어갖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잠깐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화면에서 띄워주시죠.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잘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주변의 이 말씀들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정말 죄와 싸우고 이기고 싶었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엄청 예민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설교들도 많이 듣고 책들도 정말 여기에 관계된 책들은 정말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이어진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저게 아닌데, 저 가르침 아닌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젊은 어린 간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 혼자서 죄와 싸우면 이겨요, 져요? 진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 그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고 우리 주님 미워하시는 건 나도 같이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 싫어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 주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거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힘은 강해요. 아주 강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죄의 유혹이,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제 물어봤더니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론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막 깨알같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게 사과 하나 안에 영양분이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냥 그걸 먹고 그 영양분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목적과 동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적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란 건 뭐냐?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충성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는 싫은데 충성하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충성이란 마음이고, 그리고 충성이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란 상대방을 대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송아지가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알아서 일어나서 뛰듯이, 뱀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또아리를 틀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적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충성.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이 역대상 11장 10절 이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쭉 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아무나 용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많은 전투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구와 맞닥뜨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용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던,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용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300대 1. 300대 1. 300대 1. 아멘. 자, 300대 1로 싸워서 이긴 용사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중에, 오늘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수많은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3명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아직 그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얘기인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이 그만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 베들레헴 앞에 성문이 있고 그 성문 앞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게 어렸을 적에 뛰놀면서 그 벌컥벌컥 마셨던 그게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혼잣말로 부하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이 3명의 용사가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용사가 그대로 뛰어가면서 이 블레셋 군대와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3명이. 그것도 겨우 우물물 한 모금 먹고 싶다는 왕의 바람 앞에 목숨 걸고 기어이 결국에는 그 우물물을 가져다가 왕 앞에 딱 드린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함께 왔던 이 용사들의 목숨이 걸려있던 이 물이에요. 그래서 감히 그거를 마시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록들을 보면 다윗 혼자 나라를 세운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들이 쭉 나온 거는 이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바울만 기억을 하지만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과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쫙 나와요. 자, 대단한 이유도 아니고 그저 추억에 사로잡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는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 용사들. 그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주종 관계를 뛰어넘어서 왕과 신하의 어떤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충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윗 곁에도 그런 충성된 종들이 있었는데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 위에 그런 충성된 종들은 이 시대에 과연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을 귀로 들었을 적에는, 지식으로만 알았을 적에는 내 영혼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될 때,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주님을 향한 일 터져버릴 것 같은 이 사랑이, 예전에 제게 이런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열정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요? 그 전에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돈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장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쌓아놓고 쌓아놓은 그걸 보고 좋아하던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난 이후로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그 시절에 제 곁에 누군가가 이렇게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이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저 스스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위해서 자꾸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될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소중히 여겼던 그 통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취미를 바꿔버렸어요. 뭐냐면 그 통장 가지고 계속 쓰는 거. 쓰는 게 제 취미. 죽으라고 모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항상 그 지갑에다가 돈을 이렇게 지폐를 두둑히 넣어놓고 그리고 항상 안테나를 켜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노숙자들이 있어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주고 돌아서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 말씀 듣다가 선교지에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 듣고 설레는지. 왜냐하면 교회 하나 이렇게 세우려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제 평생에 해도 이걸 다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선교지에는 그 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뭐같이 이렇게 만들지만은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그냥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렇게 살았어요. 한 영혼만 건져줄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 땅에 다른 건 다 썩어버리고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 내게 이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도 5월 초에 그 터키 가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에요. 이 터키,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한인교회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그 현지 터키 성도들 세상을 떠나고 가족을 잃고 굶주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가십시오.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가야겠구나. 그래, 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있다가 보면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일주일이라도, 왜냐하면 그 다음 주 또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일주일이라도 내가 꼭 갔다 와야겠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함께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 도시락 봉사를 하고 서울역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나 이거 그만두고 내가 가야 되나? 나는 지금 지방에서 지금 있는데 내가 올라와야 되나? 그게 아닌 거예요.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얘기를 들어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레파토리 같은 얘기들만 하자면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평생에 교회 다녔는데 그 순간에 팍 하고 이게 못이 박히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죄가 보름 동안에 계속해서 쏟아지더래요.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얘기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는 저는 알아요. 그게 제가 앞에 여기서 서 있는 거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주의 몸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별로 아멘이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은 저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우리는 길튼 교회 안에 하나로 엮였어요. 주님께서 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급과 그런 하늘의 약속들도 우리들은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저는 앞에 서 있지만 뒤에서 여러분들이 받쳐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힘드실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힘내갖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계속 그냥 새벽 기도 없는 날은요, 4시까지 그렇게 잤던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잤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 이후로부터 계속 저는 항상 그렇게 자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적에 하나님, 나 최선을 다해서 내 전부를 쏟아 놓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보면 막 마음이 저리 오는 거예요. 나 최선을 다할게요. 누군가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 바깥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더워요. 그렇죠?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이걸 들고 서 있어요. 때로는 너무 추워요.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뭐라고 한마디 하죠. 부끄러움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딱 하고 이렇게 서 있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교회 나왔대요.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거 보고 교회 그러니까 이게 서 있는 이거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얼굴 가리고 간판 들고 서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3명의 용사도 처음에는 평범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수많은 군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 그 다윗을 향한 진심 어린 그 사랑,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충성, 그게 충성인 거죠. 진정한 충성이란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다윗 곁에까지 갈 수 있었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과연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 충성스러운 자일까? 아니면 게으르고 말 안 듣는 이 골칫덩어리로 보실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너 이 말씀 지켜야지 산다. 그것도 끝까지 듣질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 가만히 와가지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해요. 교회에서 이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냥 그거 받으려고 해요. 당당하게 그거 받으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 만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두렙돈 드린 그 과부.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셔서 그런 거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저거요? 두렙돈? 향유 옥합 깨트린 그 여인. 곁에 있던 그 제자들 보기에 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제자들도 다 버리고 왔는데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씩 거들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남들 보기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 허비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새 용사도 남들 보기에 다른 부하들이 딱 있는데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과잉충성 아니야? 저렇게 튈 필요 있어? 그리고 다윗조차도 이걸 바꿔서 감히 이런 말을 입에 꺼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방금 말했듯이 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도대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듣고 넘겨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물물이라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무나도 작은 일. 생명을 심지어 무릅쓰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큰 일들, 드러나는 일들, 주목받는 일들에게는 다들 앞장서서 내가 하겠다고 막 충성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들, 그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 감동하냐? 사람들을 봤을 적에 언제 감동하냐? 작은 일들, 세월이 지나도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감동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우물물로 달려간다고 해봐요. 우리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개죽음이에요. 그렇죠? 달려가봤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고 싶어도 실력이 있어야지 그 우물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 번에 이 새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우리가 용사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면 단번에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전투들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생명을 걸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걸고 그냥 시켜가지고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동기를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갖고 작은 것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실력이 되어가지고 큰 일들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손영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막 사랑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것, 내 앞에 있는 내 가족부터 따뜻한 말 해주고 다퉜을 적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작은 것들부터 쌓아가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정말 유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충성이 대단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냥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성령 충만이 위해서 성령의 불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교회 하나 세우려고요. 정말 예전의 분들 지금 어렸을 적에 기억해보면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하나 세우려고 자기 거 다 그 보증 그거 해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데 제가 덜컥 놀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 장로님 보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몇몇의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악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상처들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 복을 받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돈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한번 돈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돈을 더 벌려고 바쁘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자식들도 너 똑바로 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이 자녀들도 결국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는 게을러지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에요. 오냐. 행복해야 돼.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 의지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숨어버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잠수를 타버려요. 이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하나님 위해서 나를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은 사라져버리고 군사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같이 약게 빠져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게을러지고 그러니 거기에 어떤 십자가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고, 그리고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아멘 나 다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거 말고, 내가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 예전에 20년 전에 주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약하다가 보니까, 게을르다가 보니까 구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아 예배라 이런 거구나, 지루하기 따분하기 짝이 없는 거구나, 재미없는 거구나, 점점 더 그걸 봤던 사람들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알려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처절하게 울고 내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문, 저희는 저희 어머니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아쉬운 건 뭐냐면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 거저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요, 저는. 하나님은 항상 이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항상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허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기철 목사님은 막 용맹한,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연약한 분이셨대요. 고문을 5년 4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고문 중에 제일 견디기 힘든 고문이 어떤 거였냐면 잠을 안 재우는 거래요. 몇 날 며칠이고 몇 달 동안에 계속 잠을 안 재우니까 막 불로 지지고 막 칼로 찌르고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이게 잠을 재우질 않으니까 항상 몽롱하고, 그러다가 내가 내 입으로 잘못 우상 앞에 절할까봐, 신사참배 나도 모르게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웠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힘들었던 고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을 널빤채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아랫돌을 발가벗겼대요.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손가락 마디까지 다 못 움직이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무슨 짓을 그 일제가 저질렀냐면 목사님 요도에다가 쇠코챙이로 찔러 넣었대요. 그러면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정말 아랫도리를 찢어지는 그런 저미는 그 극심한 고통에 기절하고, 그리고 깨어나면 하나님 내 영혼 빨리 지금 걷어가달라고, 그리고 또 기절하고, 그게 반복이 됐대요. 그리고 그런 고문을 당하고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감옥 안에서 소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벌벌 기어다니셨대요. 이런 고문을 5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일제가 그렇게 고문만 한 게 아니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또 회유하려고 그랬어요. 왜? 딱 이렇게 서 있는 이 사람이 신사참배했다, 돌이켰다, 그러면 완전히 교회 사기를 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씩 이제 가석방을 한 5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호의가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 직분 이거 전부 다 파면시켜버리고, 그리고 사택에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 비참하게 만들고 도와주려는 사람들 전부 다 못하게 막아버리고 배급도 다 끊어버리고 비참하게 만든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순 노모를 보고 어린 처자식들 보고 그 결심을 흔들리게 만들려는 그런 계략이었던 거죠. 어느 날 가석방 돼서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너무 배고프시더래요. 너무 배고파서. 근데 그날 어머님께서 어딘가 겨우겨우 그 밥 한 상을 차려가지고 구에다가 그걸 차려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허겁지겁 이렇게 드시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맛있냐고 그러는데, 바로 그때 바깥에서 대문이 뻥 하고 누가 차더래요. 그리고 순사가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이 방문을 팍 하고 열더니 주기철 나와! 그러는 소리를 치더래. 목사님이 그때 나 가겠다고, 나 불렀냐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시기 시작하시더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의연하게 나간 게 아니고요, 팔순 어머님 계시는 그 방으로
도망치듯이 뛰쳐들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 같은 약졸이 중간에 변절할까 봐 두렵습니다. 어머니,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인한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같이 정말 연약하고 쉽게 자빠질 수 있는 우리랑 동일한 연약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랑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같이 부둥켜 안고 울다가 이 순사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끌려가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사모님이 면회를 가셨는데 보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만났대. 2달을 잠을 안 재우고 감옥에 끌려와서 고통 중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주기철 그러시는 거예요. 간수인가? 그리고 나갔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누워 있는데 주기철 또 부르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3번째 주기철 뉘십니까? 그리고 돌아보는데 주님이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마저도 날 버리겠느냐? 슬픈 얼굴로 너마저도 날 버리겠느냐?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시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마저도 날 버리겠느냐? 여러분들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다 쥐고 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알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 알잖아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잖아요. 너마저도 날 버리겠느냐? 이게 지금 이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순교하시기 전날에 사모님이 면회를 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가서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한국교회가 삽니까? 그냥 지워져 버리지. 근데 사모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에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하늘이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되시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안에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 앞에 모아두고 위로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은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 마음 어떠셨을까? 연약한 제자들 뒤에 두고 골고다 향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식 부탁드립니다. 어미 죽은 어린 것을 우리 주님 품에 부탁드립니다.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내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내 어린 자식들과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희생이 물리적으로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순교를 보고 일제가 회개했나요? 아니면 한국교회가 회개를 했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의 희생. 그런데 그걸 누가 보셨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눈물 흘리셨던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허비하는 사랑,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저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어? 그 허비하는 그 충성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그 피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냥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들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그 열매인 거예요.
이 앞에 우리들이 언제까지 게으르게 지낼까?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마저도 날 버리겠느냐? 다 버리고 다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과 중독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손가락하는 이때 너마저도 날 버리겠느냐?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이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잘했다 내 종아,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위로, 다른 음성 내게는 상관없어요. 그날 갔을 적에 잘했다 내 종아,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우물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그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있어요. 저희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또 한번 일어나 볼게요. 오늘 시간에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고백하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 고백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모든 목숨은 주님 앞에 달려있사오니 이 시간 너마저도 나를 버리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국교회를 지키겠으며 우리 킬튼 교회를 지키겠으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을 지키겠나이다. 우리 시간에 주여 문에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잠자는 영혼, 세상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게을러져 버린 우리들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영광과 복을 주더라도 하나님, 우리들 영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생생한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품게 될 때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 세상에 빠져 게을렀던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 버리고 다 외면하고 세상으로 떠난 무너지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이에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내게 당신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붙들고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마저도 나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버릴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지탱할 수 없는 우리들은 본성이 약한 자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일어서서 이제는 믿음의 길, 충성스러운 주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가 떨어져도 그것을 받아 베들레헴까지 달려갈 수 있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짜 용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안에 우리 킬튼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싹트게 하소서. 만들어지게 하소서. 군사에서 용사로, 저 하늘에 기록되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져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배반했습니다. 우리도 나와 내 가정을 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을 첫 번째로 두지 못했으며 우리 주님을 외면했으며 세상에 빠졌고 영적으로 그만 게을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을 허락하셨건만 그 사랑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무너져버린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마저도 날 버리겠느냐?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서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도 같이 죽고 쓰러져도 같이 쓰러지고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은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모든 가치들이 쓰러지는 이때 끝까지 버텨가며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심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다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행복들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잠깐의 그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하늘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서 하나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땀과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다 쓰러져가는 하나님 교회와 그리고 무너져가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선교지들에게 아버지 고스란히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강물과 같이 하나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쓰러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해 저희들은 기꺼이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저희들의 심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육체적으로 아파하며 경제적으로 아버지 좌절해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가슴을 치시며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우리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위해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깨어나게 하소서. 게으름에서부터, 영적 게으름에서부터 이제는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요 저 하늘나라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지켜서야 됩니다. 자신의 전부를 희생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누구 하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고 우리 주인의 말씀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 사람들이 없기에, 증인들이 없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있어도 증인들이 없기에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그만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은 주님 앞에 작은 자이오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희들은 평범한 자이오나 그러나 저희들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비록 바쁜 인생 속에서 그러나 내 마음 예수님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 그를 통해 하나님 기억하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사오니 오늘 아멘하여 이곳에서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